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수차에 걸쳐 각각 다른 시간에 고용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대해서, 17절에서 28절은 예수님의 제3차 순환예고 및 겸손과 섬김에 관한 교훈을,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은 여리고의 두 소경을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0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먼저와 나중의 의미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먼저와 나중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19장 30절은 부자 청년에 대한 기사에 대한 결론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죠. 여기서 주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제자됨의 선결 조건으로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에게 영생이 허락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베풀고 나누라는 명령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이나 사람보다 우위에 두고 살아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에게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 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앞선 나머지 네 주변에 굶주린 이웃을 보면서도 그들을 위해 내게 있는 재물을 나누고 베풀어서 그들 구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 쉽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느냐고 뻔뻔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재물 가운데 너의 우선순위는 재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너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됨의 선결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였던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9장 27절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즉 자기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툰 거예요. 서로 큰 권세를 얻으려고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상속이 없었죠. 약속이 없었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에서 12 보좌에 앉을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배를 너희가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보상과 위로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고생과 고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또 나를 따르기 위해 포기하고 버리기 힘든 세상의 것들 다 희생했는지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것 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모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현세에서 받길 바라는 거죠.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고, 천국에서 너희가 12 보좌에 앉을 것이고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배를 상속받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받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영생을 상속받고, 그리고 공의로움, 그리고 가장 믿음의 최고봉인 순교에 이르게 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처음과 나중,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저 단순하게 시간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정확한 뜻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위 또는 서열의 의미예요. 즉 먼저란 높다란 뜻이고 나중이란 낮다란 뜻이에요. 지위나 서열에 있어서 첫째가 된 자는 낮아질 것이고, 지위나 서열이 낮은 자는 첫째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위로와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지위와 서열은 그와는 별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와 서열은 그와는 별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이 드리고 충성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으로 서열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더 많이 넣었다. 세상 사람들은 과부가 드린 2 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500원, 1,000원.
그런데 바리새인들 부자들 와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1000만 원 이러고 막 넣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 보시면서 여기서 헌금한 사람 중에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세상은 양을 말해요. 하지만 주님은 질적인 마음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진실하게, 이거예요.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얼마나 충성되게,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께 드렸는데, 이건 우리의 업적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하는 것도 결국 자기들의 공로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 줄, 우리가 받을 상급은 뭡니까? 당당하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공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받을 상급은 뭡니까? 공로잖아요.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포기했어. 나는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내 직업 포기했어. 나는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내 처자식 다 포기했어.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한 만큼 난 더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서열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공로 사상이잖아요. 업적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첫째가 되기 위해서 얼굴 붉히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서열과 지위, 이거를 위해서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지위와 서열에 대한 탐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낮을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받을 것은 분명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너의 지위는 꼴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심지어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그러므로 낮은 자, 마지막 나중된 자는 처음 될 것이고 처음 된 자는 나중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지위와 서열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에 비해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주님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또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중과 먼저는 시간의 의미예요. 시간적인 의미예요. 이 말은 포도원 비유의 결론이잖아요. 19장은 부자 청년의 결론. 이 말씀은 포도원 비유의 결론. 포도원 비유가 뭡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종일토록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받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맨 처음에 온 사람이나 받은 데나리온, 받은 임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모태신앙이나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죽기 바로 전에 십자가에서 달린 그 강도처럼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은 사람이나 구원받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평생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2배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2배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겁니다.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나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나 구원받는 것은 똑같아요. 즉 하나님 나라는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믿은 자에겐 기회가 하나 더 주어지죠. 바로 첫 번째로 살펴봤던 위로와 보상의 약속이에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도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로 온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온 자가 처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하지만 보상과 위로와 상급에 관한 문제는 다릅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받을 것이지만 상급은 다르게 지급이 돼요. 그리고 보상과 상급은 얼마나 많이,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낮게, 얼마나 사람들을 섬겼는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대접과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과부처럼 진실하게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아지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 말씀이에요. 그래야 너희도 천국에서 먼저 될 것이다. 제자들은 현세에서의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 기도 제목도 변화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그런 어떠한 평안을 누리려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서로 이것을 위해 이전 투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선순위의 변화를 겪은 그런 삶이 되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천국의 보상과 위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스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제 월요일 아침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별 사람 다 만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보상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낮아짐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맞서서 싸우지 마시고 낮아짐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낮아짐으로 그를 대접하십시오. 그러면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보상과 또한 위로를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서의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